자, 민수기로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민수기를 넘겨보십시오. 그 조혜련 집사님이 교회 간증 가면 앞에 자주 이야기하는 게, 자기는 성경을 처음 읽을 때 민수기라고 써놨길래 최민수가 왜 여기 나오냐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 민자는 한자어로 백승민자입니다. 이 숫자는 우리가 수학할 때 그 숫자입니다. 수를 헤아릴 때 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말 그대로 한다면.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렇게 제목을 붙였지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제목을 직역하면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베밋바라는 히브리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성경이 시작하는 첫 단어가 그 성경의 제목이 됩니다, 보통.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민수기의 제목을 붙여라 하면 광야에서, 그런 뜻입니다. 베밋바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는 그러면 말 그대로 백성의 숫자를 헤아렸다는 건데, 그래서 인구조사 기록이 2번 나옵니다. 2번 나와요. 첫 번째 이제 광야에 딱 들어갈 때, 자, 광야 기간이 몇 년이죠, 여러분? 40년입니다. 40년 동안의 기록인데, 딱 처음에 들어갈 때 백성들의 수를 세는데, 이 백성들은 전체의 인구 센서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체가 아니고 남자만, 그것도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 요 남자들 딱 나이만 들어봐도 대충 짐작이 가죠. 당장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인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군사의 숫자를 헤아렸습니다. 만 20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만 헤아린 숫자가, 자, 1차 인구조사 때 60만 3,550명입니다. 남자만, 요 나이 때만. 그러면 여러분, 학자들이 추정하는 게 60만 3,550명이라면 나머지 그 밑에 어린아이들과 위에 노인들과 여자들까지 합치면 약 한 150만에서 200만 가까운 인구가 그 당시에 있었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아무튼 60만 3,550명이었는데 40년이 지난 후에 민수기 저 뒤쪽에 26장에 가면 2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2번째 인구조사를 하는데, 참 슬프게도 인구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원래 여러분 출애굽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막 불어나가지고 애굽의 왕이 두려워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때 막 죽이려고 막 아이를 막 강에 던지라 그러고 막 이렇게 지경이었는데, 왜 그렇게 폭발적으로 인구가 성장하던 이스라엘의 인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구가 오히려 줄었어요. 2번째 인구조사를 했더니 60만 1,730명이었어요. 약 1,000몇백 명이 줄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와,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여기에는 2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는 동안 불평하고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원인이 있었고, 그리고 이 광야의 생활 자체가 굉장히 척박하고 너무나 힘든 환경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무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 광야에서 죽은 인구가 약 150만에 가까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지금 앞에 1차 조사의 60만 3,550명 중에서, 요걸 출애굽 1세대라고 합니다. 1세대. 60만 3,550명 중에서 딱 2명만 빼고 1세대는 싹 다 죽습니다. 2명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렇죠. 이 2사람만 빼고 나머지는 싹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40년 동안에 세상에. 왜 이렇게 아무도 안 놀래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데, 그것도 40년 동안 싹 다 죽었어요. 여기에 이제 민수기의 많은 사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한마디로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 일지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말하자면 병영 생활을 한 거예요. 군대 온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뭐 하려고?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려고 하나님. 왜 훈련을 시키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 되고, 또 그냥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 해도 여러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지리적으로 보면, 지정학적으로 보면 수많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그것도 한국하고 비슷해요. 진짜 수많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이스라엘 땅을 계속 노리고 있는데 지키려면 군사적으로도 힘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예요. 근데 가장 큰 훈련은 막 이런 총검술이나 뭐 진법의 훈련이 아니라 가장 큰 훈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었죠. 왜? 이 군대는 그냥 일반 세상적인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니까. 그러니까 총사령관인 하나님의 명령을 일사불란하게 듣고 움직이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건데 그거 훈련시킨 거거든요, 사실도.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딱 민수기의 환경이, 위치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위치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딱 이 위치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약 이 교회에서 가나안하면 우리가 천국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를. 아닌가요? 모르시나요 혹시? 우리 찬송가에 있잖아요.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그 가나안 땅이 영적으로 천국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 이제 우리의 영화로운 곳이죠. 이제 마지막 가야 될 곳이고, 가나안 복지가. 그래서 우리가 맨날 그거 할 때 뭐 요단강 건너가네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장례식. 자, 가나안이 천국이라면, 자, 애굽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죄된, 우리의 죄악된 곳이에요. 생으로 돼 있는, 생얼로 있던 곳이야. 여기서 출애굽은 그럼 뭘 의미하느냐? 우리 칭의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걸 말합니다. 칭의.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지만 우리는 물을 건넌 걸 세례로 표현하거든요. 이거를요, 홍해 건넌 사건을. 세례 받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야. 근데 구원하고 가나안 땅은 사이에 뭐가 있잖아. 뭐가 있어요? 구약 성경은 광야가 있잖아. 이 광야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천국에 가야 할 중간 단계로 말하는 성화를 의미합니다. 성화.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훈련장이야, 지금 현재. 우리도 지금 철저하게 뭐 하고 있냐면 훈련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 이야기, 민수기 이야기는 어쩌면 신앙적 단계에서 우리랑 지금 딱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로 알아야 될 이 기점이죠, 말하자면 민수기가. 왜? 우리도 다 훈련받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군대로 십자가 군병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해야 되니까 그 훈련 있지가 민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민수기에는 진편성법과 행군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미 출애굽기 할 때 여러분에게 그림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진편성법 아시겠죠? 하나님의 성막이 가운데, 그리고 양 사방에 세 지파씩 딱 호위하고, 갈 때는 여섯 지파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성막이 들어가고, 그게 이제 행군 순서, 진편성법에 다 들어갑니다. 이건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앞에 이야기 중에 레위인의 임무가 갈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레위인의 그 임무를 보시면 2장이 진편성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의 인구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서 이제 23장 2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 3장 25절을 보십시오. 세 아들이 나오는데 이 세 아들의 계열대로 각자가 맡았던 분야가 다릅니다. 그게 이제 레위 자손의 임무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25절에 나오는 게르손 자손이 나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세 아들인데, 게르손 자손은 회막에서 맡은 일이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을 쳤다가 걷었다가 나르는 것까지 다 책임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수레를 사용해서 이것을 날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핫, 27절의 고핫에게는, 고핫 자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 안에 있던 모든 기구, 번제단, 물두멍, 떡상, 그 다음에 금촛대, 분향단, 법궤까지 이걸 다 어깨에 메고 날랐다고 합니다.
어깨에 다 메고 나요. 고핫 자손은요.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이 나오죠. 무라리 자손이 맡은 것은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막의 널빤, 그 띠, 기둥, 받침,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 뜰, 사방, 기둥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맡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운반하고 또 설치하고 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 보면 이때 벌써 우리 목회적으로 말하자면 목회자들의 사역이 전문화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세분화해가지고 전문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지금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는 시대인데 목회도 저는 그에 발맞추어서 좀 목회자들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전문화된 사역입니다. 저는 특수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일반 목회를 제가 하지 않습니다. 일반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주로 말씀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성경 통독을 할 수 있게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제가 감당하고, 지금은 제가 이제 뭐 주로 연예인들하고만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특수한 사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반인들을 하지 않으니까. 제가 여러분 일반인들을 하는 경우는 지금 2년 만에 여러분이 처음입니다, 사실. 네, 안 놀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이렇게 목회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뭐 전문적인, 여러분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굉장히 전문화된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눈에 띄지 않고 잘 알아주지 않는 선교사님들 중에 이게 문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번역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한 미전도 종족에 가서 문자가 없는 종족에 가서 그들의 말을 배우고 그들의 말을 가지고 문자를 만들어서, 심지어 문자를 만들어서 그걸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사실 이런 선교사님들은 참 힘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걸 사명으로 여기고 끝까지 그 일들을 하시죠. 참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뭐 신학교 교수님들도 다 자기의 전공 분야가 있듯이 목사님들도 나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또 은사에 따라 다 전공 분야가 있고 이렇게 갈라서 사역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저처럼 이렇게 스토리텔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설교에 전념하시고 또 어떤 목사님은 교육에 전공을 하신 분도 계시고 다양한 목사님들이 계셔야하듯이 이때 벌써 사역이 전문화되어 있었다는 게 저는 참 놀랍습니다, 사실. 우리 교단의 목사님 가운데 좀 이제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의 전문성을 이야기하면서 비유를 두 가지 단어를 쓰셨어요. 보건소 교회와 종합병원 교회. 그래서 목회, 아무리 교회가 커도 담임 목사님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위에서 결정되고 하는 건 보건소 교회와 같다. 교회의 어떤 부목사들이나 함께 협력하는 목사님들에게 전문성을 부여하는 것이 종합병원의 형태다. 그래서 교회가 좀 종합병원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걸 주장하셨던 분이세요. 교회의 개혁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때 이제 많이 예를 드셨던 게 이 레위기에도, 민수기에도 벌써 이 레위 자손들도 각자의 역할이 다 따로 있었듯이 그렇게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분이 묻는 게, 여러분 서울대 종합병원 병원장이 누군지 아세요? 물어요. 그럼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도 되죠? 병원장이 누군지 몰라도 서울대 병원은 잘 돌아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상당히 많이 공감이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 민수기의 레위 자손들에 대한 임무 부여로 나타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게 쭉 나와 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에서의 삶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뭐 법들이나 이런 것들은 레위기의 법들하고 이제 모자란 거 중첩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야에서 인도하는 이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례인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당시 이동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동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사흘길 앞서서, 그냥 사흘길을 걸어야 하는 그 거리를 띄워서 앞장서서 가십니다. 앞장서서 가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보고, 왜냐하면 광야에 길을 모르니까, 광야엔 또 길도 없어요 실제로. 구름 기둥만 쳐다보고 가는 거야. 가다가 구름 기둥이 한 곳에 딱 머물러. 그러면 아, 여기에 진을 치라고 하신가 보다 하고 그 구름 기둥 밑에다가 진을 치는 거예요. 제가 그림에 보여줬던 그 형태로 진을 치고, 그럼 구름 기둥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성막 위에, 텐트 위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계속 거기서 사는 거야. 거기서 군사훈련도 하고 사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구름 기둥이 떠올라, 하늘로. 떠오르면 이동이야. 빨리 짐 싸야 돼. 빨리 짐 싸. 그래가지고 구름 기둥이 샥 하면 또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 그 남자분들은,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해. 이게 뭔지를. 군대 훈련에서 5분 대기조. 5분 대기조가 있어요, 여러분. 5분 대기조가 뭐냐 하면은, 이게 언제 출동 명령이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딱 자고 있다가 비상 출동 하면 부닥딱 일어나가지고 배배배배 군복하고 입고 팍 군화 신고 덮어쓰는데 5분 안에 해야 돼. 또 봐, 이런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5분 안에 완전 군장 해가지고 쫙 연병장에 집합해야 돼. 그때 집합 못하면 빠따 맞는 거야. 이래가지고 임마 넌 전쟁이 벌써 죽었어! 하고 그럼 막 또 걷어가지고 출동하고, 이런 훈련을 40년 동안 수시로 했대요. 수시로. 이런 형태로. 그리고 이제 출애굽 사진을 좀 제가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 이런 경로로, 뭐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여러분. 이거 갖고 또 뭐 시비 걸지 마세요. 그냥 대충 보세요. 이게 같다는 거면 중요한 거야. 일로 갔네, 절로 갔네 하고 그렇게 시비 걸지 마세요. 그냥 이 광야가, 이게 이제 지금 가운데 있는 이 지도가 이게 광야 지도예요. 광야 지도. 시나이 광야라고 해요. 전체를 묶어서. 그런데 광야 이름이 따로 다 있어요. 쭉 가다가 40년, 저 지도를 잘 보시면 저 위에 람세 비돔 보이시죠? 저기서 잘 보세요. 예루살렘까지 연결돼 있어, 안 연결돼 있어요? 아, 육지가 연결돼 있어, 안 연결있어요? 연결돼 있잖아. 아, 지도를 못 보는구나. 여러분, 파란 색깔이 바다입니다. 아시겠죠? 요게 홍해고 저쪽이 지중해야, 넓은 바다가, 위가. 그러니까 바다가 없잖아, 중간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냥 가면 돼. 근데 왜 뺑뺑이를 돌렸을까? 굳이 홍해를 왜 건너게 하셨을까? 이런 지도를 보면 의문이 들어요. 근데 성경에 살짝 이유를 설명해 놨어요. 저 육지로 저렇게 출발해가지고 휙 가뿌리면, 가나안까지 가면 빠르면 보름, 암만 늦어도 한 달이면 가는 거리야. 걸어서. 그런데 왜 40년이나 걸렸을까? 성경에 보면 저쪽에 브엘세바 위에 지중해 쪽에 연안에 쫙 붙어있는 그 당시에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블레셋이란 나라야.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블레셋. 블레셋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 골리앗. 그렇죠. 골리앗. 거인들도 많고 센 민족이, 이 당시에 굉장히 무기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무력이 센 군사력 강국의 나라였어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60만이 넘게 나왔지만, 장졸이 있지만, 이들이 애굽 땅에 살 때는 군사훈련이라고는 1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왜? 다 노예였으니까.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노예는요, 군사훈련을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군대도 보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반란 일으킬까봐. 그렇지. 주인 죽일까봐. 절대로 노예들은 그래서 군역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은 있어봐야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이라고는 모세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모세는 왕자 출신이니까 옛날에 전법도 다 배우고 했는데 나머지는 군사훈련에서 맹탕이야 다. 그래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그들이 겁을 냈다고 그랬어요. 겁을 냈다고 그랬어요. 블레셋 군대를 만날까봐 전쟁을 두려워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바로 직행할 게 아니라 훈련장을 거쳐서 가야겠다.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광야는 훈련장이다. 훈련소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출애굽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도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눈에 확 보여준 거야. 야, 애국 군대 그거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한 방에 싹
쓸어버린다. 봤지? 그걸 홍해에 수장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건너왔는데 이때부터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데 저는 여기를 이제 2002년도에 다녀왔어요. 2002년도에 다녀왔는데 가니까 여러분 땅이 이래요. 땅이 광야하고 사막하고는 조금 다른데 사막은 완전 모래만 있는 게 사막이고요. 광야는 중간중간에 약간 풀 같은 것도 있고 뭐 조금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만한 땅은 못 돼. 농사는 안 돼. 거의 오아시스 주변으로 약간 농사 조금 하는 정도지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기가 너무 척박한 땅이에요. 외국의 목사님들이 영어로 이 광야를 표현할 때는 having nothing이라고 표현해요. 아무것도 없는 땅. 광야에는 인간이 살만한 환경이 안 되는 땅.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 광야 이야기가 민수기의 이야기가 들려주는 결론은 뭐냐? 이 having nothing의 땅에 아무것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땅에 사실은 누가 계셨냐? having God.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물도 없고 양식도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안 굶고 목말라 안 죽고 옷이 안 헤어졌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서 압니다. 군대 갔을 때 자기가 갖고 간 게 있습니까? 없어요. 군대 갈 때 자기가 돈으로 사는 게 있어요? 없어요. 물론 간식 말고 부대에서 필요한 훈련의 모든 필요한 건 다 어디서 줍니까? 군대에서 줍니다. 다 나라에서 줘요. 그거 갖고 훈련하는 거예요. 총알도 총도 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이 들어갔지만 누가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 다 주셨다니까요. 왜? 군대 훈련이니까. 여기가 가면 막 이 모래 폭풍이 막 가끔 몰아치고 막 이래요. 그 제가 카이로에서 이집트에 먼저 가서 6박 7일을 이제 이집트를 둘러보고 출애굽 경로를 따라서 저희가 갔거든요. 카이로에서 관광버스 이제 40인승 그걸 맞춰가지고 이제 시내산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중간에 이제 마라라는 곳이 있어요. 마라.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곳.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이 훈련 기간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두들겨 맞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가기 전까지만 해도 옛날 우리 목사님들이, 어르신 목사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야, 맨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 안 듣다가 연락에 맞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내가 많이 들었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선입견이 좋지가 않았어요. 저는 목이 곧은 것들 하면서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가봤거든요. 그럼 뭔 불평을 그렇게 했대? 그러면서 갔거든요. 와이고야, 가보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존경하게 된 땅입니다. 여기가. 제가 민수기를 쫙 조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봤더니 와, 제가 충격받았잖아요, 여러분.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0번 불평했습니다. 10번. 제발 좀 놀래주세요. 40년 동안에 10번밖에 안 했다니까? 나 그만하고 싶네요, 오늘. 갑자기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힘이 쭉 빠지네. 근데 왜 이렇게 그만하고 싶지, 오늘? 아니, 우리를 생각해봐, 솔직히.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껏 대답해봐. 40년 동안 10번 한 거면 많이 한 거요? 적게 한 거요? 말도 안 되게 적게 한 거지. 아니, 솔직히 우리는 하루에도 10번 하잖아? 40년은 뭐야. 그냥 하루에도 10번씩 하지, 하나님께.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안 한 거더라고. 그리고 우리를 여기 던져놨으면 하루에 100번은 했을걸, 아마? 이렇게 떳떳한 물 나오는 샤워기를 틀어놓고도 불평해. 물값 많이 나온다고, 수도세 비싸다고. 광야에 가서 한번 살아봐, 하루만. 그런 소리가 나오나. 감사 또 감사, 매일매일 감사지. 이걸 또 자세히 더 연구를 해봤더니 출애굽한 지 2년 동안 집중적으로 9번 했더라고요. 근데 이유를 알겠어. 왜냐하면 낯선 환경에 갔으니까 모든 게 어설프고 불안정하고 이러니까 했겠지. 그런데 9번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9번 다 두들겨 맞았어. 이거 우리 남자들은 다 이해해. 솔직히 군대 가본 사람은 다 이해해. 어떻게 이해합니까? 군대 가서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요즘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옛날에는 불평하면 두들겨 맞습니다. 끌려가가지고 빠졌다고. 여러분 뭐가 빠진 건 줄 아세요? 군기가 빠졌다고. 두들겨 맞아요, 상관한테. 여러분 군대 가가지고 밥 더 줘요. 반찬 이게 뭐예요? 그런 소리 해봐. 돼지고기 말고 소고기로 줘요. 조용히 끌려갑니다, 여러분. 군홧발로 까이는 거야, 촛대 까이는 거야. 이 새끼 빠졌구만, 정신이 없구만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군대니까 불평해도 소용이 없어요. 9분 불평하다가 여러분 놀랍게도 38년 동안 불평을 안 합니다. 진짜 38년 동안 안 하다가 민수기 21장에 가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요 길을 뺑 돌아가라는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참다가 열받아 가지고 불평을 한번 빡 쏟아내요. 그게 불뱀 사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8년 만에 불평했다고 불뱀을 보내버려. 노래 라임도 맞잖아. 불평의 불뱀, 불평의 불뱀. 야, 진짜 제가 이 민수기를 보면서 느낀 게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우리가 못 이겨. 난 이것만 봐도 하나님을 못 이겨. 여러분 우리 같으면 38년 동안 불평 없이 일하던 애가, 따라오던 애가, 말 잘 듣는 애가 한 번쯤 반항한다고 해서 그거 불쌍하다고 봐줄 거 아니야. 그렇죠? 또 안 그런가 보네. 너무하네 이분들이. 사람이 아닌가벼? 당신들 다 하나님이세요? 왜 이러세요? 38년 동안 불평 안 하면 진짜 이뻐서라도 미안해서라도 봐줄 텐데 안 봐줘 하나님이. 그 불평한다고 불뱀 보내가 다 막 물려서 죽게 하는 이야기 21장에 나와요. 참, 그런 거 보면 우리가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우리는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못해. 자, 이런 곳이에요. 제가 마라가 보이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 이제 막 그 무교병 떡 이제 탈출하느라고 떡 이제 막 여기 막 만들어 가지고 싸고 막 짊어지고 막 가구도 짊어지고 양 끌고 막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광야니까 물도 준비하고 막 이렇게 물도 가죽 부대에 이제 막 담고 했는데 낮에 가봐 여기 막 쫙붙이 물 가죽 부대에 있는 물 금방 막 미지근한 물이 돼가지고 마시면 토가 나와. 그 물도 다 떨어지고 물 끌고 가는데 저 앞에 이제 오아시스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 그게 마라입니다. 이게 마라라는 건 오아시스의 이름이에요. 마라가 보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다 하고 쫓아갔죠. 막 달려가가지고 하니까 우물도 있고 막 이렇게 그 샘물도 있고 있어. 오아시스니까. 그래가지고 퍽 머리를 숙이고 물을 팍 마셨더니 무슨 물이야? 그래서 뱉으면서 샹 하고 나온 거야. 이게 첫 번째 불평이야. 첫 번째 불평이 목말라 죽겠는데 가서 물을 마시니까 쓴물 못 먹는 물 하니까 하면서 욕이 팍 튀어나온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가 마라입니다. 그래서 마라의 뜻이 쓴물이라는 뜻이에요. 쓴물. 처음 불평한 곳이에요. 마라. 지금 여기가 바로 마라 앞의 장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체험해 보려고 제가 신발을 벗고, 지금 신발 들고 있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샌들 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강도 아닙니다. 저예요. 저 강도 아니에요. 여러분 복면을 썼다고 혹시 오해하실까 봐 강도 아니에요. 제가 저거 안 쓰려고 했거든요. 저는 옛날에 그 아랍 쪽의 영화를 보면서 저 더운 사막에서, 저 더운 광야에서 왜 다 시커먼 거 덮어 쓰고 눈만 빼꼼이면 왜 다 덮어 쓸까? 다 강도 땐가? 오해했는데 가보니까 오해야. 저거 안 덮어 쓰니까 얼굴에 모래바람이 때려가지고 따가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저도 복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손수건 꺼내가지고 한 거예요. 선글라스 끼고 모자 눌러 쓰고, 그래서 이제 한번 걸어보려고 했는데 맨발로 못 걸어요. 여러분. 발 밑에 막 가시 같은 거 막 굴러다니고 해가지고 발을 다칠 위험이 있어서 결국은 신발을 다시 신었어요. 조금 걷다가. 자, 그래서 저렇게 이제 걸어가면 이 중간에 이제 있는 이런 모래 언덕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여기에 제가 사업을 하면 모래 스키장 만들면, 설매장 만들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저 앞에 보이는 곳이 마라입니다. 우리 일행들이 걸어가고 있는 걸 제가 뒤에서 찍은 거예요. 다 이제 걸어갔어요. 한 30분 걷는데 아이고 죽겠다. 우리는 빈몸이잖아. 더군다나 애도 안 얻고 양도 안 끌고 가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그 마라에 도착하니까 그래도 이런 나무 그늘도 있고 우물도 있어요. 물도 있더라고요. 보시면 여기 마라에 이제 우물들. 지금도 여기에 이제 베두인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라에 베두인들이 살고 있잖아요. 이 여인들도 지금 다 덮어쓰고 있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 가서 이제 백성들이 물을 먹다가 불평하고 원망을 했어요. 물론 이제 모세가 나뭇가지를 하나 집어 던져가지고 물을 바꾸고 백성들이 마시긴 했지만 이미 다 뱉은 거야, 불평을. 뱉고 난 뒤에 조금 더 가니까, 조금만 더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쉬게 하시려고 준비해 놓은 엘림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라와 엘림은 지리적으로도 아셔야 되고 영적으로도 이 문제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마라에서 불평 불만을 쏟아놓았는데 조금 더 가니까 뭐가 나왔다? 엘림에는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종려나무는 그늘을 말하는 거고 물샘은 물을 의미하겠죠. 뭘 마실 수 있는 양질의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12개 그 다음에 70그루 가지고 이 많은 인원이 먹고 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가보니까 이 70그루가 아니라 이 많은 인원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오아시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엘림이. 실제로 여기 가보면 약 한 4km에 걸쳐서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오아시스가 있어요. 여기 이제 엘림입니다. 여기가 쫙 이 뒤로 이제 오아시스가 쫙 펼쳐져 있는 그런 광경이죠. 그늘도 충분하고 물도 충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여기서 마라에서 실컷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조금 더 가니까 하나님이 딱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 엘림을 준비해 놨으니까 속으로 좀 부끄러웠을 거 아니에요. 아, 불평했던 게 참 부끄럽고. 저는 그래서 여기를 다녀오고 난 뒤에 제 생활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습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습관을 만들었어요. 그게 마라와 엘림의 습관인데, 우리가 이 마라라는 게 쓴물인데 실제로 우리가 살다가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진짜 속에서 불평이 튀어나오고 원망이 튀어나오고 쓴물이 올라올 정도로 힘겨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든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힘든 순간을 저는 마라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마라를 여러 종류의 마라가 있을 겁니다. 그 마라를 만났을 때 저는 이때부터 2002년도부터 이 훈련을 했어요. 여기 훈련하는 거니까. 이런 마라를 딱 상황을 만나면 저는 먼저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여러분? 아, 지금은 마라구나. 이걸 먼저 뱉어요. 제가 인정을 해요. 아, 이 쓴물이 오를 정도로 힘드니까 지금 이 상황이 내게 있으면 마라구나. 다 이걸 인정하고, 자, 그 다음 대사 꼭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자, 크게 조금만 더 가면, 요걸 강조를 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나온다. 나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고, 또 공연히 쓸데없이 또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야 마라야 조금 더 가면 엘림이 나와. 이거는 남한테 제발 하지 마세요. 고통당하는 사람들 더 괴롭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는. 자, 이거는 누구한테만 적용한다? 나한테만 합니다. 나한테만. 저도 나한테만 했어요. 전 다른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한테만 했어요.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아, 내가 이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만나는 마라구나.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갔더니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저는 사실 수없는 마라를 만났습니다. 그동안에 저도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과 속에서 쓴물이 올라오고 때로는 목회를 집어치우고 싶을 정도의 힘든 점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걸 외쳤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마라군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엘림이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단에서 엎드려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정말 약속대로 이 민수기에 보여주신 사건대로 마라를 지나니까 반드시 엘림이 나오더라고요. 광야를 지나가다가 베두인 캠프가 보이길래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베두인 캠프가 지금 2002년도 사진입니다, 여러분. 제가 찍은 건데
그때는 카메라가 좋지 못해가지고 화질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베두인 캠프를 가다 보니까 이렇게 양떼들도 보이시죠, 여러분? 이런 양떼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말한 것처럼 이런 흰 양만 있는 게 아닌 거죠. 여러 가지 알록달록한 양도 있고 뭐 검은 양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양떼들이 있고 캠프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베두인 족속들은 지금도 이렇게 삽니다. 사실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이 아이들의 베두인족 아이들의 행복 지수는 우리나라 아이들보다 10배, 20배가 높습니다. 왜요? 영어 안 해도 돼요. 수학도 필요 없어요. 얘들은 소망이 자기 이름으로 양 20마리 있으면 됩니다. 양 20마리만 있으면 얘들이 먹고 사는데 아무 평생 먹고 살아요. 지장이 없어요. 얘들은 작은 것에도 그렇게 행복해하고, 그때 우리가 성지순례 하면서 목에 이제 뭐 기록하라고 목걸이 볼펜이지 않습니까? 그거 가져가는데 애들이 그걸 그렇게 탐을 내더라고요. 사실 우리한테는 볼펜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 주니까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으로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광야의 이야기 중에서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만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민수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16장에 만나 이야기가, 메추라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중복되는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 만나라는 말은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이 만나의 정체가 뭐냐? 이게 광야에 갔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양을 잡아 먹을 수는 없거든요. 양은 끝까지 가지고 와야 되고 젖을 짜 먹어야 되는 건데, 이 만나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곡물적으로 우리가 공급받아야 할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제공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이제 매일 우리가 먹는 밥과도 같은 개념이죠. 밥을 주시는 건데, 만나는 뜻이 뭐냐 하면은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게 만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가 어떤 거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름이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왜? 처음 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만나를 하나님 주시는 원칙은 40년 동안 동일했어요. 똑같았는데 해가 뜨기 직전에, 깜깜한 밤도 말고 새벽이죠. 그러니까 새벽에 동트기 직전에 들판에 나가면 이게 들판에 쫙 깔려 있어요. 깔려 있는데 생긴 거는 진주 같기도 하고 동글동글하게 진주 같기도 하고, 하여튼 희한하게 생긴 게 바닥에 깔려서 그걸 쓸어 담는 거야. 그걸 쓸어 담아가지고 집에 가져와서 그걸 말려서 쪄먹어도 되고, 뭐 하여튼 갈아서 곡식처럼 뭔가 먹을 수 있는 탄수화물을 공급하는 뭔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걸 걷는 원칙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반드시 매일 나가야 된다. 첫 번째 원칙.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에만 이틀치를 주고 나머지는 매일 나가서 걷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속으로 불평했지 않겠어요? 그냥 일주일치 확 걷어가지고 어차피 똑같은 건데 놓고 먹고 하나님 그런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가라. 훈련이니까. 그리고 같은 시간에 나가라. 늦게 나가면 있다 없다? 없어. 해가 뜨면 다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나가야 되고 항상 일찍 나가야 되고 매일 걷어서 그걸 해 먹어야 돼. 참, 그걸 매일 40년 동안 했어요. 성경에 보면 만나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만났을 때 만나의 맛에 대해서, 일단 모양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 뭐 말로 들어가면 어떤 모양이 정확하게 짐작하기 힘들어요, 솔직히. 근데 맛에 대한 평가는 40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40년 동안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만나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줄이면 뭐야? 꿀맛이다.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 분명히 평가가 뭐라고? 꿀맛이다. 실제로 여러분 가난한 시절에, 저희가 어릴 때 가난한 시절에는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다 꿀맛이었어요. 배가 고파가 먹을 게 없어서 난리지. 뭐 맛이 뭐가 중요해. 배가 부르면 되지. 그러다가 한 20년쯤 계속 먹었어. 삼시세끼 계속 먹었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지난 뒤에 만나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기름 섞은 과자 맛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기름 맛 아니야. 자, 꿀맛,
기름 맛이 물론 뭐 좋은 것도 의미도 있겠지만 느끼하다, 물렸다, 좀 질린다, 그런 느낌 아니에요? 뉘앙스가? 그러다가 40년째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40년 동안 내리 이것만 먹었단 말이야. 40년째 되는데 맛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쓰레기 같은 음식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못 먹을 거, 도저히 못 먹을 음식. 아니 지들이 40년 동안 먹어놓고 이제 와서 못 먹겠대. 자, 퀴즈, 오랜만에 퀴즈 하겠습니다. 만나의 맛이 변했다 1번, 지들 입맛이 변했다 2번. 2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은 여전한 거야. 우리가 변하는 거지, 내 마음이 변하는 거지, 내 입맛이 변하는 거지. 참, 어떻게 똑같은 만나를 두고 성경에 이렇게 다 정확하게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기하죠. 내가 생각해도 좀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는 생각은 들긴 해. 나도 40년 동안 이걸 먹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처음엔 아무리 꿀맛 같은 것도 여러분 40년 내리 먹어봐봐, 삼시세끼 이런 불평이 나올 만하지. 그래, 하나님이 능력자신데,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요리사. 그러면 좀 맛을 좀 다양하게, 만나, 민나, 못나, 묻나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좀 이렇게 다양하게 주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40년 동안 주구장창 만나만 주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실 때는 1번 무대보다, 2번 다 뜻이 있다.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데는. 그 뜻을 어디다 밝혀놨느냐? 신명기에 가면 딱 밝혀놨어요. 40년 동안 내리 주구장창 만나만 먹인 이유를 밝혀놨어요. 신명기에 가면. 놀랍게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은 이 만나를 영적 양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영적 양식. 여러분, 저도 이 성경책을 지금 제 나이가 되도록 거의 제 나이가 들고 다녔는데 성경책 안 변해요. 맨날 만나야 이거 똑같아. 내가 변하더라고요. 오늘 읽을 때랑 한 달 뒤에 읽을 때랑, 내가 힘들 때 읽을 때랑, 내가 컨디션 좋을 때 읽을 때랑 먹는 맛이, 말씀을 먹는 맛이 다 달라. 어떨 때는 이제 읽기도 힘들어. 어떨 때는 막 꿀맛 같죠. 이 말씀이 막 나를 살리는 것 같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 만나 40년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제가 신명기 때 확실하게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40년 동안 주구장창 먹었어요.